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 위에서 만난 여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번 주에는 특별히 길 위에서 만난 이웃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친히 길 위에 예수님의 전도와 복음 사역 위에 만났던 많은 여인들, 아름다운 복음의 그 소식을 접했고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던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아름다운 여인들, 오늘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들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했던 여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겠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 복음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만난 주신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죠.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더 주겠느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던 예수님. 마태복음 9장 20절에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불치병과 같았던 그 병을 고침받았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예언했습니다. 그리스 사람,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귀신이 들렸던 그 딸, 예수님께 정말 애원하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들으면 섬뜩할 정도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시한 듯한 말씀으로 사실은 복음 치유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걔에게는 빵의 부스럭을 줄 수 있지만 너에게는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전전에 무릎을 꿇고 걔들에게도 주인이 주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 주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던 여인들 또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찼던 여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잠언 17장 2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아멘. 주님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말린다라고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 있어야 하는지를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며 또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허망하고 허탄한 삶의 방식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삶의 결단으로 여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결단의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결단이 중요하고 선택이 중요한가?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혜를 따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임하시게 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지혜를 누리며 지혜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떠날 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결정하는 그 결단, 생각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결정했던 결정의 방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욕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미각에, 우리의 청각에 좋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 살아가라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놓여있는 결정의 순간에, 판단의 기준에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주님 앞에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분명한 기준 방식이 다른 것이죠.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그 앞에 있을 때, 베다니의 나사로의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이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마르다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불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여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전전에 머무르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소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자의 정말 비밀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젖먹고 녹슬어 못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젖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어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했던 주님께서 길 위에서 만난 여인들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여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불치병에 앓았던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영원한 영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정말 이 시대에 꿈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41절, 42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가져야 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선순위를 가졌던 여인들의 그 모습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여인의 진정한 삶의 변화된 삶.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12명의 제자들, 베드로가 아니라 이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무덤으로 향했던, 그리고 그 소식을 접했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 드릴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리스 사람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에게 귀신이 떠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신방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보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건이며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요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놀랍게 길 위에 이 여인들처럼 그들의 삶의 목마름, 갈급함,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혈류병의 그 여인, 그 고통,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었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길고 긴 고통의 그 터널의 끝에 주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온전히 영접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고통은 끝날 것이고 우리의 새로운 삶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않겠니? 더 나은 것으로 내게 나오지 않겠니? 더 나은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 사람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귀신 들렸던 그 고통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거절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응답으로 여러분들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그 은혜가, 그 사건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십시다.